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비교 대신 생명의 빛으로 자가 발전하십시오. 우리 가끔 운전하다가 길을 가면 이런 집을 보게 됩니다. 지붕에다가 패널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은 태양빛이 비추면 이 패널에 빛이 들어가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집에 필요한 전기 공급을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를 가지고 있는 집을 우리가 가끔 보게 됩니다. 식물들 역시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존재들입니다. 땅 속에는 뿌리를 두고 있어서 수분을 흡수하고 잎사귀는 마치 태양광 패널처럼 태양광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 안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가지고 포도당을 만들어내고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밖으로 산소를 뿜어냅니다. 그렇게 하면서 키가 자라고 잎사귀가 무성해지고 열매를 맺고 하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자라나게 됩니다. 이와 비슷하게 인간도 원래는 태양광 발전이나 광합성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원동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가 자가 발전을 하면서 살 수 있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죄에 오염되면서 이러한 자가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죄에 오염된 인간은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질투심과 열등감 가운데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미움 아니면 교만 사이에서 행복은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이 비교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비교 이론, Social Comparison Theory를 연구해낸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을 레온 페스팅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954년에 사람들이 자신을 평가할 때 어떠한 기준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해가지고 새로운 기준을 형성해낸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들, 나보다 잘 살고 나보다 잘난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상향 비교를 하기도 하고 그럴 때에 어떻게 되냐면 나도 저 사람같이 돼야지 하는 동기부여를 얻게 되고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도전감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상향 비교를 잘못하게 되면 저 사람은 잘하는데 나는 이게 뭐지? 열등감 그리고 좌절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는 하향 비교를 하게 되면 그럴 때는 저 사람보다 내가 낫네? 자존감이 올라가고 저렇게 어려운데도 열심히 사는데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면서 나는 많은 걸 가졌네 하는 감사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잘못되면 저거밖에 못하네 교만해지고 자만에 빠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향 비교, 하향 비교가 장단점이 다 있지만 잘못 비교를 하게 되면 어때요? 열등감에 빠지거나 교만해져서 오히려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레온 페스팅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People most strenuously seek to evaluate performance by comparing themselves to others, not by using absolute standards. 정확한 기준을 통해서 자기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남들하고 비교하는 것을 열심히 하는 것이 사람이다 라고 그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연구를 종합해서 보면 비교 행위가 좋은 것일 수는 있지만 굉장히 주관적으로 빠질 수가 있고 잘못 사용하게 되면, 잘못 비교하게 되면 행복을 없애버리고 인생의 좌절과 열등감을 많이 주게 된다라는 연구를 그가 하였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과거 한국에서 이 비교의 병폐를 잘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 예가 있었습니다. 10몇 년 전만 해도 겨울철만 되면은 이 한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다 똑같은 옷을 입었는데 어떤 옷을 입었냐면 노스페이스의 패딩 자켓을 그렇게 한국에서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교실에 앉아있는 애들이 다 노스페이스 자켓을 입으니까 안 입은 애들이 어때요? 엄마, 아빠, 나도 그 자켓 사주세요. 나도 사주세요. 해서 막 졸라가지고 비싼데 이게 고가의 패딩인데 다들 막 사주고 하니까 한국은 어떻습니까? 나라도 작습니다. 비교하고 경쟁하는 문화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교실에서 가난한 집 애들도 다 입었는데 왜 나는 안 사줘요? 하면서 짜증을 내고 또 이 똑같은 패딩을 안 입은 애들은 어때요? 야, 너는 못난 인간이네. 저리 가. 우리랑 놀지 마. 하면서 차별하고 무시하니까 엄마 아빠가 저금통을 깨서라도 빚을 내서라도 이 고가의 등산 용품인 이 패딩 자켓을 사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스페이스의 자켓의 또 다른 이름은 등골 브레이커라고 엄마 아빠의 등골을 휘게 하고 이거를 사주느라고 엄마 아빠를 그냥 힘들게 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등골 브레이커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이 비교 문화의 단적인 약점, 나쁜 점에 대해서 한국 문화가 우리에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는 우리 형제들 아니면 학교 친구들 아니면 우리 동네나 마을 사람들 그 정도밖에 비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시대가 바뀌면서 어떻습니까? 24/7 스마트폰이나 PC만 켜면 어때요? 잘난 사람들의 모습이 그냥 나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카톡 이런 데 보면 와, 어디 호텔에서 밥 먹었어. 어디 좋은데 프랑스 파리 가서 사진 찍었어. 좋은 새 차 샀어. 나 벤츠 자동차 샀어. 하면서 평소에는 그들도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잘 모릅니다. 그들도 삶이 힘듭니다. 그러나 연출된 사진, 여행 가서 찍은 사진, 비싼 음식 먹는 사진, 이렇게 우리는 행복해 하면서 사진을 열심히 찍어가지고 온라인에 막 올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있는 수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내가 왜 인도네시아 또 캐나다에 있는 자랑질하는 사람의 그 자랑하는 걸 보면서 속상해하고 나는 거길 못 가니까, 나는 그런 음식을 못 먹으니까, 나는 저런 자동차, 저런 핸드폰 못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왜 열등감을 느껴야 되고, 나는 왜 우울해야 되고, 나는 저들을 보면서 비참해져야 될까요? 왜 그래야 될까요? 과거에는 비교 대상이 다 비슷비슷한 동네 사람들이었어요. 다 가난해가지고 별로 비교할 게 없었어요. 다들 못 살고 힘들었으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나를 비교를 하다 보니까 과거에 몇십 년 전에 하루에 한 번 비교했다면 오늘날에는 하루에 100번도 200번도 넘게 스마트폰만 열면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화면만 넘기면 나랑 잘 사네, 맛있겠네, 멋지네, 이런 것만 보니까 우리가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적인 열등감 속에서 행복을 잃은 채
감사를 잃은 채 우리가 쉽게 무기력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 오늘날입니다. 여러분, 비교, comparison, 비교는 만족을 뺏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점점 마음을 지치게 하고, 마음이 지치고 상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엔 몸까지도 아파지게 됩니다. 몸도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성경에서도 비교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다른 사람 신경 쓸 것 없이 당신에게 맡겨진 그 일에 집중해서 하십시오. 그래야지 당신에게 자랑할 거리가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한눈 팔기 시작하면 당신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비교하지 말고 자신에게 집중하십시오. 라고 갈라디아서를 썼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디자인하신 대로 인간이 남과 비교하면서 위축되고 열등감 쌓이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서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에서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바꾸어 살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그 비결은 자족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가 발전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족을 통해서 자가 발전을 하면 더 이상 다른 것에 에너지를 받으려고 기웃기웃거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인트 폴, 어포슬 폴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원래는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였던 아주 악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번은 다마스쿠스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가다가 그 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자신의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회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 걸고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시아와 유럽 땅을 3번이나 수년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갔다 오게 되고 여러 교회들을 세우게 됩니다. 목숨이 뺏기는 여러 번의 위기도 있었고 수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잡히게 됩니다. 잡히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영으로 알게 해주셨어요. 미리 알게 해주셨지만 내가 이것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잡히는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돌아갔고 예수님을 전하고 사회를 어질러폈다는 그런 죄목으로 이렇게 잡혀가게 되었고 가이사랴에서만 2년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나는 황제에게 내 재판을 공정히 받기 위해서 상소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로마 시민권자는 황제에게 로마로 가서 심판받을 그런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대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로마로 이송시켜 주었고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2년 이상 갇혀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편지를 써가지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쓰면서 그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에 서신을 써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격려를 합니다. 그가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좌절하거나 우울해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또 세상 밖에 있는 자유인을 자기와 비교하면서 우울해하지 않고 속상해하지 않고 그는 오히려 더 큰 기쁨과 감사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편지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 빌립보서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말이 16번 이상 등장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 언제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언제 사형을 집행당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그는 기쁨의 고백과 찬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하면서 I rejoice greatly in the Lord 하면서 나는 감옥에 있어요. In prison, but I am rejoicing. I'm so happy because Jesus is with me.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습니까? 내가 특별히 죄 짓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전했다는 이유로 그렇게 감옥에서 매맞고 고난당하면서 꺼내주지도 않고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그때 조심할 걸. 그때 예루살렘 돌아가지 말 걸. 그때 나 바울 아닌 것처럼 변장할 걸. 그때 가지 말 걸. 우리가 껄껄껄껄하면서 후회하거나 아니면 예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나한테 결국엔 옥살이밖에 안 시켜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면서 예수님께 비난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없겠죠? 있어서는 안 될 텐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기쁨과 감차가 넘쳤습니다. 그 비결을 11절과 12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백을 들어보면 자신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어떤 상황이 좋든지 어떤 상황이 나쁘든지 그런 거에 이제는 영향을 받지 않는 단계까지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산 사람들은 어쩌다가 가끔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가든지 어디 고생하는 일이 있으면 잠자리가 불편해도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식이 좀 좋지가 않으면 퀄리티가 나쁘면 먹지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고생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나 죽을 고생도 해보고 굶어도 보고 매도 맞아보고 이런 사람들은 웬만한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돌에 맞고 막 매 감옥에 갇히기를 여러 번 강도에게 칼에 찔리기도 하고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가 그 모든 고난과 아픔, 어려움, 연단들을 다 겪고 나니까 어때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나쁜 것만이 아니라 성공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를 수없이 해본 사람들이죠. 그죠? 지금까지 세상에 성공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 없이 성공 안 한 사람들이 없고 고난 없이 굶주림 없이 성공 안 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고난과 아픔과 그 눈물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요를 누릴 수가 있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그가 고난도 당하고 풍부도 당했기 때문에 그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1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in English 시작.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이것은 내가 I'm a superman 이런 컨페션이 아니죠. 나는 슈퍼맨이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죽음의 골짜기에 있어도 아니면 내가 화려하게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주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13절이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천하무적이야. 뭐든지 나는 이겨내. 이것이 아니라 실패를 해도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부요하고 사람들에게 찬양을 받아도 나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위대한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우리가 남이 더 가진 것, 그런데 나에게는 그게 없는 것, 이것을 끊임없이 비교하다 보면 우리는 이 일체의 비교를 배울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남하고 비교하는 것, 그것을 끊어내고 오직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에게 소망 되시는 주님. 항상 우리가 잘 먹고 잘 나가고 승리하면서만 살 수 없잖아요. 고난당할 때, 가난할 때, 사람들이 돌 던지고 외면할 때, 오해받을 때, 마음이 아프고 육신이 아플 때, 나이가 들어서 지칠 때, 아무도 나를 환영해 주지 않을 때, 그럴 때도 우리는 세상에 그것을 가진 사람들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낙심하고 우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생명력을 얻을 수 있고 이 자기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를 주님을 바라볼 때 살 소망을 계속해서 만들 수가 있고 힘을 얻을 수가 있고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나오고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습니다. Even though we are in the prison. 그것이 비교를 끊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소셜미디어 보던 것도 이제는 많이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들 보면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인생 참 좋은 사람들 이야기만 잔뜩 나오잖아요. 스마트폰만 보면 그것을 계속 보게 되면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삶이 잘 풀리지 않지? 하면서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너무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집중할 때 우리는 태양광 발전하는 집이 전기를 자급자족하듯이 또 파란 잎사귀를 가진 식물들이 광합성을 통해서 생명력을 자급자족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그 빛만 바라보면 생명력을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에 더 이상 비교가 주는 갈증, 불순물, 염증 물질들을 더 이상 우리가 공급받지 않고 주님의 참 생명을 얻게 됨으로써 우리가 풍성하게 힘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마치 어두운 감옥과 같았던 우리의 삶, 우리의 심령, 우리 바뀌지 않는 그런 환경들이 주님의 빛이 쏟아져 내림으로 발전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 빛을 받아서 우리가 생명의 발전을 시작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우울하고 낙심하고 왜 이 모양이지 하다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했던 새로운 나를 갖게 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가족 주시고 부모, 형제 주시고 이웃 주시고 직장 주신 것 그것만 해도 그것 없는 사람들도 많은데 나에게 이런 것들 누리게 해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도 생명의 광선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을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면서 여호와는 우리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솔라 패널처럼 포토 신테시스 광합성이 되는 것처럼 그 여호와의 광선을 받음으로 우리가 생명력을 다시 얻고 치유가 일어나고 소망함으로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보호해 주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그러다가 발각이 돼서 죽음의 수용소에 끌려갔던 코리텐붐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온 가족이 죽음의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극심한 추위와 배고픔, 영양실조로 쓰러지고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게 되고 하는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코리텐붐이 성경책을 몰래, 작은 성경책을 몰래 숨겨가지고 그 수용소 안에서 걸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 방 안에는 벼룩이 너무 많아가지고 벼룩이 막 여기저기 막 물고 뜯고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피를 빨아먹잖아요. 가뜩 먹을 것도 없는데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벼룩들을 사용해가지고 그녀와 그 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벼룩이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데 생명력을 공급해 주었을까요? 그 악랄한 교도관들이 그 방에 벼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방에는 얼씬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리텐붐과 그 수감자들이죠. 억울하게 독일의 말을 안 들었다는 이유로 갇혀있는 그 사람들이 교도관들이 안 들어오니까 그 방에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을 그 죽음의 수용소, 지옥과 같은 그 수용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고통의 시간을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코리텐붐 여사가. 놀랍지 않습니까? 벼룩까지도 사용해가지고 벼룩이 성가시고 괴롭지만 교도관이 나를 괴롭히고 매질하고 나를 죽이는 것보다 낫잖아요. 못 오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생명력을 얻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에필로그 찬양팀 부부입니다. 목사님하고 사모님이고 그리고 두 분이 시각장애인입니다. Cannot see anything. 하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의 찬양 오늘 카톡으로 한번 이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그냥 눈물이 나게 찬양을 잘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영혼의 찬양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치만 시각장애인이라서 어려서부터 부모가 그녀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장님이라고 돌 던지고 침 뱉고 놀리고 괴롭혔습니다. 그런 나날들을 매일 비참한 시간들을 이 두 분은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가면 너 말도 잘 듣는다, 하나님 찬양도 잘한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왜 내 인생은 이렇지? 왜 앞도 못 보게 만들었지?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비참한 시간이 지났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두 분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딸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딸도 어렵게 시험관 그런 시술을 해서 어렵게 태어나게 되었는데 두 분이 앞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기를 키워야 되니까 아기 어디 있어? 젖도 주고 어디 있어? 어디? 이리 와라 아기야 어딨니? 하면서 아기를 막 키우는 거예요. 베이비를 raise her baby. 눈이 안 보이는데 키우니까 어떻게 해요?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러다가 애가 장난감이 목에 걸려가지고 숨을 못 쉬는데 어딨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애가 숨을 쉬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이 안 보이니까 눈이 필요한 때에는 눈이 보이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도와주시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계속 경험하게 하면서 간직을 막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비록 이 두 분은 앞이 하나도 안 보인대요. 캄캄하대요. 그러나 사람들도 캄캄한 감옥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비난하고 조롱했지만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살 소망을 얻게 되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에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없는데 남들은 있는 거, 나는 저거 없는데 저거 가지고 있네 하면서 부러워하고 나와 저 사람들, 나와 이 사람을 비교했던 것 이제는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비교하려면 내 자신과 비교하시고 어제 나보다 내가 달라지기 위해서 나를 비교하시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자랑질하고 세상이 즐겁다고 하는 저 사람들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우리는 태양광 집처럼 예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생명력을 자가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식물처럼 광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그 빛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에게는 생명력이 일어납니다. 감사가 일어납니다. Thank you, Lord. Thank you, Jesus. 기쁨이 넘칩니다. 그죠? 더 이상 우리에게 생명력을 뺏기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자괴감이 들게 하는 비교해가지고 잘난 사람들 보면 낙심밖에 안 생기잖아요. 의욕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는 멀리하고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예수만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감사가 넘칩니다. 찬양이 넘칩니다. 그럴 때 연약한 자들이 보이면서 우리가 도움의 손길도 줄 수 있고 사랑하면서 하나 되고 섬길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해지겠죠.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나빠져든 좋아지든 요동 없이 늘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그거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어려우면은 낙심하고 내가 안 되겠다 좌절하고 죽어야 돼 이렇게 되고 조금만 잘 나가면 교만해서 건방을 떨고 이런 인생 가벼운 인생 살지 말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지금 이 고백을 하는 다윗처럼 요동함이 없이 견고하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다윗의 고백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인기 많을 때만 이런 평안함과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조롱하고 네가 뭐야? 저리 비켜. 너 같은 사람도 사람이냐? 하면서 우리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가진 것을 다 잃고 소망이 없을 때에도 감옥과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 빌 게이츠도 안 부럽고 세상에서 뛰어난 어떤 모델이든 연예인이든 잘 나가는 이웃 누구든지 아무도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는 감사가 우리에게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십시오.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자,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선포될 때 그 순간 어두웠던 우리의 상황, 낙심되는 우리의 현실들이 변하여서 빛이 빛나고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그 장소, 그 순간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인생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비교 대신 생명의 빛으로 자가 발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